오늘 빌립보서 말씀 어땠어요? 욥기 하다가 이제 좀 할만하죠?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겠죠? 욥기 할 때는 어디 무슨, 어? 약간 뭐, 어디 산속에서 돛 닦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예. 성경 말씀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시집을 좀 읽었다가, 이제, 좀 난이도가 많이 내려간. 근데 빌립보서는 내용이 짧은 대신에 함축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에 기독론도 들어가 있죠. 교회론도 들어가 있죠. 엄청난 기독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고,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성화와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사실 이거를 제대로 얘기하면 시간이 뭐 설교 한 사실 10편짜리가 우리가 읽는 2장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설교 10편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이거 가지고 10편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납니다. 저도 실제로 되게 웃긴 게 제가 총신대에서 설교 실습할 때 했던 본문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했어요. 한 10분 정도. 그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기 전에 매일 성경은 2장 5절부터 30절까지 구별을 해놨는데 전문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1장 1절부터 26절까지 먼저 나누고 1장 27절부터 2장 30절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학자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1장 27절부터 30절, 27절인가? 잠 1장 1장 27절부터 30절이 브릿지장이에요. 브릿지. 그러니까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사실상 연결시켜 줍니다. 27절이 뭐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예요? 생활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까지는 뭐예요? 그래서 1장 26절까지는 이제 복음에 대한 헌신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심을 다하고 있고 빌립보 너희들도 나랑 같이 이렇게 동참해줘서 고맙다.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냐. 이런 내용들이 막 가득해요. 창가예요, 창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에 대한 창가와 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27절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성화는 뭐랑 이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답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여 하나가 되라.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1절에서 2장, 그래서 저는 1장과 2장을 구별해서, 각각 구별해서 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정확하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구분법은, 저는, 물론 이제 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학자의 견해로 봐도, 그 다음에 저의 견해로 봐도, 그런 구별은 별로 그렇게 좀 혼란스러울 뿐이고, 차라리 1장은 1장대로, 2장은 2장대로 구별해서 보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저는 2장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은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여 하나가 되라. 그래서 5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 여기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건 아니에요.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인 거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12절부터 18절은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굉장히 논쟁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구원 취소론을 얘기하고 봐라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문맥을 무시하는 말이죠. 여기서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19절부터 30절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란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흠이 없고 순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모델을 제시하여 주는 사람들. 그냥 모델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 그래서 2장은 전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 혹은 복음에 혹은 이제 뭐가 되죠? 복음에 합당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전한 복음의 열매가 되어라. 저는 이렇게 2장 주제를 정하시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전한 복음의 열매가 되어라.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래서 2장 1절은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없거든.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충고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다. 그러니까 응원해 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로. 그리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자비와 긍휼,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감싸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뭐예요? 이제 서로 판단하는 거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 이래서 안 되느니 막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단점을 더 부각시켜서 보는 마음.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여겨라. 높이 여겨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래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은 형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되는 것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0, 11절에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자기를 잃을 것이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자는 자기도 얻을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나 자신을 잃을 것이고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자는 나 자신도 얻을 것이다. 약간 이순신 장군님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딱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이 서로 너희들 자신을 주장하고 논쟁하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해도 결국은 잃어버린다. 너희들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는데 너희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의 장점을 보고 서로의 허물을 감추는 삶을 서로의 허물보다 장점을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오히려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너희들 자신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지금 빌립보서에서 다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장 논쟁적인 말씀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은 그리고 제가 딱 문단을 구별해서 봐도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화예요,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화를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단연코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내 교회 안에서 내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성도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따뜻하게 대하고 그 성도를 최대한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 성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느냐. 막 정죄하고 뭐 이래서 안 돼. 제가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두 사무라고 연예인 출신인데 목사 사무가 되신 분이에요. 자두 사무라고 가수 자두였던 분인데 옛날 뭐 가수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권사님, 집사님들 사모 좀 존중하세요.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권사님들 깍두기를 잘 썰면 구원을 받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나와. 나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어,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열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하고 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 세계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새벽에 악착같이 일어나죠. 깍두기도 그냥 막 엄청 잘 썰죠. 밥 먹이고 목사님 너무 잘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약간 유교적인 특징이 있어요. 약간 좀 기독교적인 특징보다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합니다. 예. 원망과 시비가. 그래서 당회에서 맨날 어디 국회 공선전 하듯이 당회가 열리고 그거를 전도사님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교회 생활을 당회 우리 한비전엔 당회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이 당회가 뭔지 모르는 애들인데 그냥 어른들도 모여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막 다투는 거예요. 이거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청소년 수련회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 원망과 시비가 없겠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고 아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거에서 출발한 기다려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의견을 막 어, 그런 거를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열심을 다하는데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부분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고난을 참여하고 견디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걸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은 정작 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더 잘 받았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베드로파니?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에 많이 빠졌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조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뭐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죠. 우리 한비전 우리 식구들은. 그리고 우리 순장들이 있고 순원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한데 항상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폴 샤트르트가 뭐라 해서 타인은 지옥이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은 결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죽으셨지.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 때문에 열받아하고 판단하는 나 자신을 그냥 죽이자.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의 빛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순전히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